세월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전도서 12장 1절의 교훈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전도서 8장 15절에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복사하겠습니다. 전도서는 같은 지혜문학서인 욥기와 대조가 되는데요. 욥기에 고통받는 의인은 그 고통의 의미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 성실했던 욥은 현세에서의 가품으로 상을 받죠. 그러나 전도서는 과연 부와 장수와 쾌락이 인간의 행복인가?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틀림없는 은총의 표인가?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욥이 인간의 고난에 관심을 기울인 데 비해서 코헬렛은 인간의 행복에 관심을 더 집중하죠. 그러나 그는 현세 생활에서는 항구하고 확실한 안정과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코헬렛이 매우 복잡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느님께 신뢰하라. 어떤 경우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코헬렛은 결론 짓기를 8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밖에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것이 없다면 하늘 아래서 하느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즐겁게 산다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락에 빠진다는 말과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인간의 참 즐거움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신앙의 뿌리를 둔 때문에 즐겁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 바로 죄 없이 마음 편히 산다는 말과 같아요. 쾌락에 빠진 사람은 무절제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불쾌함과 수치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사실상 즐거움이 없는 괴로운 사람들이죠. 따라서 즐겁게 살라는 말은 죄 없이 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즐기라는 낱말은 단순한 즐거움에서부터 영혼의 그 깊은 내적인 환희에 이르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 순수한 기쁨은 수고한 보람으로 받는 대가이고 또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께서도 인간이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죠. 허물을 주제로 하는 이 전도서에 즐기라, 기뻐하라는 이 동사가 17번이나 나오는데요. 코헬렛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내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즐거움을 느껴라 하지 않고 즐거운 일을 하라고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 즐거운 일을 하되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하라고 하죠. 인간의 참 기쁨은 그 원천이 하느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코헬렛의 기쁨의 주제에 관해서는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박영식 신부님의 코헬렛 연구 책자에 참으로 아름답게 기술되어 있어요. 코헬렛이 사람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하면서 이 책의 서론에서부터 오늘 보는 네 번째 설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묻고 있는 것이 비관적이고 어두운 견해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와 지식, 사랑과 명성, 권세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한 행복을 못 느낀 코헬렛이 인간의 모든 체험을 하나로 묶으면서 인간의 숨은 영역을 뛰어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인 것에 대해 공허를 느끼고 또 법을 지키지 않아도 현세의 복을 누리는 부조리에 마음이 어두워지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인간의 아무 해결 능력이 없다는 데에서 이 허무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혜의 한계에 도달할 때 비로소 하느님 안에서만 만족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란 삶뿐 아니라 죽음에도 유념해야 하고 보다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코헬렛은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섭리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사실로서가 아니라 불변한 형태와 인간에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오래 지속할 수 없으니 헛되다는 주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끝내 그의 설교는 헛된 것에 산더미가 쌓여서 12장 8절에는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 해결의 그 핵심을 요약하기를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 그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1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괴로운 코헬렛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고 봐요. 코헬렛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신앙의 도약이 꼭 필요함을 설파하죠. 따라서 전도서는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신앙의 눈으로 읽어야 하고 이 신앙의 도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헛되는다는 그 헛됨의 체험을 할 필요가 있겠죠. 구약의 다른 모든 책과 같이 전도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최종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어두움은 그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전히 밝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통해서만이 허무한 인생은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틀레헴 읍밖에 초라한 동굴에서 탄생하신 주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오심을 기뻐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에 구약의 어두움을 흩으면서 코헬렛의 불안을 없이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전도서를 마칩니다. 당신들은 불안해하지 마시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따르시오. 나의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에게 이미 그런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하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이 코헬렛의 깨달음을 이 대답을 받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된 몸이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수음은 하느님께 받은 것이니 하느님께 돌아가리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코헬렛의 깨달음으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은총을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이여 돌아오셔요. 노루처럼 날랜 사슴처럼 베델산으로 돌아오셔요. 아가 2장 16, 17절의 노래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아가서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노래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이 책은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4세기 초에 엮어졌다는 것이 통솔입니다. 유배에서 희망에 부풀어 귀환했던 그 유다인들이 시르이와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당시에 그 백성에게 새로운 사랑과 뜨거운 신앙, 끈질긴 인내로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했던 이 시기에 필요한 책이라고 봅니다. 아가서의 신부의 감정으로 묘사된 신앙과 희망과 사랑과 인내가 필요했던 때였죠. 인간의 느낌 중에서 특히 연애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책은 전도서와 비교가 되는데요. 전도서가 인간의 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데 비해서 아가서는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깊이 느끼게 해주죠. 언뜻 보면 남녀의 애정을 노래한 영가로 보이는 아가서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랑, 주님과 우리 각자와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읽을 때 그 내용의 참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백성이 이 책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열쇠는 우리를 아가서의 연인들보다 무한히 초월한 사랑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가서는
너무나 관능적인 사랑의 묘사로 성서 중에 많은 오해를 받았기도 한 책인데요. 구약 성서 중에서 아무 책에도 인용이 없고 종교나 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젊은 남녀의 사랑이 시련을 거치며 이겨가는 그 영가로 엮어진 이 책의 내용은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서곡이고 상징인데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 혼인의 관계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전도서와 비교했습니다마는 전도서가 인간의 이 마음의 세상은 너무나 작아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차지한다 해도 하느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데 비해서 아가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작다고 하면서 이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가서의 1장 2절에 그리워라로 시작되는 이 아가의 노래는 그대 있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 포도주보다 달콤한 그대 사랑 기리며 노래하려네 하는 이 합창단의 노래로 서곡을 마칩니다. 아가의 제1부인 1장 5절에서부터 2장 7절은 신랑 신부와의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5번째까지 이 시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시는 이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인데요. 연인들 서로가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장 16절에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있는 기쁨과 반대로 헤어짐의 아픔과 재일치를 갈망하는 그 애틋함으로 이어지는데요. 아가의 신랑 신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그 백성의 불충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그 쓰라림을 은유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찾아 헤맬 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3장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시이죠. 결혼을 노래하는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의 시입니다. 5장 2절에서부터 6장 3절까지 네 번째 시에서는 이별의 악몽으로 괴로워하는데요. 나의 임을 만나거든 제발 내가 사랑으로 병들었다고 전해다오.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랑은 하느님의 오심에 관한 예표이죠. 다섯째 번 시인 6장 4절에서 8장 4절에는 부부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신부의 육체미를 찬양하는데요. 이것은 5장 10절 이하에서 묘사한 그 신랑의 육체미가 예루살렘 성전을 은유한 데 비해서 7장 2절 이하에서 노래하는 그 신부의 육체미는 팔레스티나 지세를 암시한다고도 해설합니다. 7장 1절에서 술람의 아가씨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모습이 보고 싶구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짧은 구절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4번씩 반복하는데요. 이 오라는 말 이것이 곧 사랑의 근원적인 표시죠. 우리는 누구든지 오라고 환영할 때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으로 오라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내게로 오라고 할 때는 그만큼 자기 자리를 오는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희생, 자기를 비우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는 말을 좀처럼 하지 못해요. 자기 시간, 자기 능력, 자기 그 가진 모든 것을 비워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라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오라는 말 대신에 가라는 말과 태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이 가라가 바로 현대어로 바쁘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사랑 고백은 나는 너를 위해 언제든지 시간이 있다, 바쁘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죠. 자신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비우고 누구든 오라고 받아들이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두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오라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가의 마지막 시인 8장 4절에서 14절은 아가서 전체의 사랑을 요약하고 있어요. 특히 긴밀하게 일치해서 늘 함께하는 사랑에 대해서 가슴에 달고 있는 인장처럼 팔에 메고 다니는 인장처럼 이 몸을 담고 다녀다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시샘처럼 저승처럼 극성스러운 것. 어떤 불길이 그보다 거세리요.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굽이치는 물살도 쓸어갈 수 없는 것. 있는 재산 다 준다고 사랑을 바치려. 그러다간 웃음만 사고 말겠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주님,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성체성사 안에서 조건도 제한도 없이 오라고 하시며 늘 변함없이 환영해 주시는데 바쁘다를 이마에 새기고 일에 매여 누가 오는 것을 겁내며 가달라는 마음으로 각박하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임이여 노루처럼 사냥처럼 어서 이 산으로 와주세요 하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그렇게도 붐비던 도성이 이렇게 쓸쓸해지다니. 예전에는 천하를 시녀처럼 거느리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되었구나. 열방이 여왕처럼 우러르더니 이제는 계집종 신세가 되었구나. 밤이 되면 서러워 목 놓아 울고 흐르는 눈물은 끝이 없구나. 애가 1, 2절의 탄식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우리 결의의 한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5대 축제일에 봉독하는 축제 5경 중에서 오순절에 읽는 룻기, 또 파스카 축제 때 아가서, 초막절에 전도서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부림절에 읽는 에스더서는 뒤로 미루고 오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기념일에 봉독하는 이 에가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에가의 저자를 전승은 예레미야 예언자라고 하지만 저자가 그토록 영광스럽던 성읍이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수치와 폐허와 굶주림에 잠겨 있음을 애도하면서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의 파멸 참상을 목격하고 그 영혼 깊숙이 스며나오는 감성으로 불타고 있는 성도와 강탈당하는 백성을 지켜보면서 그 영혼의 기막힌 슬픔의 깊이를 서술하는 능력을 지닌 천재 시인이라고 하는 그 익명의 시인이라고 하는 설이 통설입니다. 5수의 비통 노래인 에가의 처음 4개의 시는 이 22자에 달하는 히브리 알파벳 철자 순서에 따라서 각 절의 낱말을 시작하는 이 아크로스틱 문학 유형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외우기 쉽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 낱말을 만드는 철자의 그 첫자에서부터 끝자까지를 씀으로써 백성의 슬픔이 가득함을 상징하고 그토록 큰 슬픔과 절망을 한정된 글자 안에서 완전하게 표현하고 그들의 깊은 신앙과 희망을 분명하게 나타내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에가는 이 인위적인 시형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게 감동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요. 에가의 1장에서 3장까지는 매 장마다 기도로 끝나는데 4장에는 기도가 없지만 5장 전체가 기도죠. 그러나 그 고통의 한가운데인 3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느님의 선하심에 관한 신뢰로 가장 큰 고뇌 중에서 큰 희망을 서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에가는 하느님 백성의 역사에서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과 가혹한 현실이 충돌하는 쓰라린 상황에서 하느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큰 재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 신앙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그 참상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왜 소수의 특권층, 정치 경제에 부패한 지도층이 범한 죄로 온 백성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기막힌 사건들은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자비하게 징벌하시는 하느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인가?
애가는 이처럼 인간과 하느님께 버림을 받은 심정을 토로하면서 역사 안에서 실현되는 하느님의 목적과 불가피한 신앙의 위협인 이 고난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주요 목적은 그 백성의 슬픔과 절망을 씻어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 백성의 한없이 깊은 슬픔과 고통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 줌으로써 깊숙이 엉켜서 응어진 슬픔의 멍을 풀어주고 있어요. 지난날 그 백성이 누리던 온갖 축복과 영화를 상실하고 비참하게 된 그 백성의 울분과 울화를 비통한 통곡으로 한껏 발산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통절한 울음으로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역할을 했어요. 동시에 저자는 예언자의 정신으로 그 백성에게 이 통곡의 한가운데서 희망의 빛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받은 역사적인 천벌에도 불구하고 야훼 심판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표현이죠. 이 책이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아브월 9일에 봉독되는데 우리 양력으로서는 7, 8월에 해당하는 날인데요.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서는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백성이 그 애가를 매해 읽음으로써 단련된 심성으로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현세의 곤란 중에 희망을 되찾고 살아갈 힘을 받게 된 성서라고 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아브월 애도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탄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목 놓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성서를 읽어요. 오늘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애가를 통곡하며 읽어야 할 때가 아니죠. 북한의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는 비참한 우리 동포들을 애곡하고 경제 파탄으로 부도와 실업, 궁핍과 절망 중에 고통하는 우리 동포들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쪼들릴수록 서로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내 동족의 것임을 절감하면서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를 다 내어놓으면서 금식하고 절식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마음을 돌리는 회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부터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 결에는 살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고통 중에 우리가 주님께 거역하며 반항했던 불순종과 폐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적들의 손이 바로 주님의 손임을 의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사정없이 부수고 죽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고통하는 이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며 약속에 충실하시고 자애로이 위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회개마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 안에 이루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5장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한 징계와 정화로서 하느님께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믿는 저희 모두에게 애가로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임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우러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개인과 민족으로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시련 중에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심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